자, 우리 중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가 보면 손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능했던 일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진 일들도 많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그냥 한 소리 팍 할 건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아야만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요, 세상 자체가 불이해요. 세상 자체가. 아멘. 세상 자체가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당장은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에 손해보고 오해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마침내 역전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냥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고 그냥 두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억울한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아멘.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평화의 사람. 따라서 합니다. 평화의 사람. 평화의 사람. 자, 이삭이라는 사람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듯 싶어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 이 이삭이 받았던 복이 뭔지. 자, 첫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소리를 좀 질러볼래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좀 더 세게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2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보세요. 이삭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이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마침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삭이 평화의 사람, 이 이삭이 그 땅에,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아멘. 아멘. 자,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랄 좀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 말이야,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 땅이 그랄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농사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 해에 100배, 여러분 10배도 얻기 어려운데 100배를 얻었고, 그런데 100배를 얻은 이유가 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모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언제 흩어질지 몰라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완전합니다. 아멘. 안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이 그랄 땅에서 거하라. 그래서 그 땅에 거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인데?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땅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농사를 처음 지어봐요. 처음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농사 기술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장사를 잘해서 장사에 기술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 바가지 같은 머리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약속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물론 이 복이, 자,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성경은 언제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if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아멘. 네가 약속 안에 거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약속을 벗어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어디에? if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공연히 복을 준 게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봤어요. 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항상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끄떡없었던 그 나일강의 젖줄에 의해서 농사를 지었던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26장 1절,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따라서 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만약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if에 걸려 있다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서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래서 6절에 가보면 이삭이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그랄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이삭이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리브가가 이쁘게 보여서 그래서 또 이삭이가 막 거짓말을 했어요. 누이라고 막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은 이 여자를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죠? 자, 약속 안에 거하면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삭이죠. 그 사람이 따라서 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자, 여기서 창대하고 왕성한다는 말은요, ing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성장과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됐는데? 거부가 됐대요. 뭐가 됐다고요? 거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했는 게 뭔데? 약속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복을 받는 건 어느 정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이 들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그 훗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너도 지금 이삭처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네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창대하게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거부를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이삭이 봐봐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탁 나타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줬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느 날 천둥처럼 벼락치듯이 나타나서 야 경민아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거보다가는요, 오늘 지금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하나님이 약속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마침내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고 거부를 만들어 주시네. 할렐루야. 이거를요 이삭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지금 내게 적용하셔야 돼요. 때로 가끔씩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고 그 약속 안에 거하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가기나 말기나 나는 내 팔레 흔든다 하고 살면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살아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약속 안에 거해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 이삭이 받은 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가나안의 중심으로 들어가요. 자,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확인할 건데요, 이삭이 지금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어느 시대나 내가 복을 받으면은요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았더니 이 블레셋의 이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막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삭이가 양과 소떼를 이루고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막 심이 많아진 거죠. 보고 계십니까? 아멘. 자,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 말은 고대 사회에, 특별히 그 중동 지역에 우물은요 생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수도꼭지만 틀면 쏟아지니까 물이 귀중한 줄도 모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은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황량한 그곳에 우물이라는 것은요 생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를 해서 저 이삭이가 지금 복을 받았다, 저 소떼 봐라, 양떼 봐라 그러면서 시기가 일어나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린 거죠. 자, 여기서 우물을 메꾼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물을 메꾼다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야, 너희들 나랑 한판 붙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여러분이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어느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다 망쳐놨어요. 그것은요 너희 떠나든지 나랑 한판 붙든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우물을 종들이 와서 다 메꿨다는 것은 나랑 한판 붙든지 블레셋에서 아니면 이 땅을 떠나든지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도 이삭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직접 왔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가 크게 강성한 적 이제 노골적으로 강제 추방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아비멜렉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7절 이삭이 이제 떠납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제 그랄의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합니다. 자, 이삭은 이 아비멜렉의 부당한 요구에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처소를 옮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배째라 하든지 날 잡아먹어라 하든지 아니면 한판 붙든지. 그런데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처소를 옮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거는요, 아브라함 때에 지금의 이 아비멜렉의 선왕이었던 아버지 아비멜렉 때에 약조를 했습니다. 약조를 했다고요. 자, 창세기 21장 22절 읽어보세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자, 여기 아비멜렉은 지금의 아비멜렉의 아버지라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계속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23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가리키면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거라. 후대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맹세하겠다. 이미 맹세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비멜렉도 이삭을 지켜줘야 되고 이삭도 그 땅을 지켜 서로 상방 간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들 아비멜렉이 이것을 아버지 때에 언약한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것을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이해갑니까? 아멘. 자, 26장 18절 읽어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메웠다는 말은 뭐예요? 언약을 파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계속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여기서 에색 이름 뜻은 강탈하다, 신나, 다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랄의 종들이 와서 우물만 파놓으면 빼앗아 버리고 우물만 파놓으면 강탈해 가고.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한 판 붙어도 되는데 한 판 붙지 않고 파놓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고 우물 파놓으니까 또 와서 빼앗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고 계속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자, 드디어 22절에 가보면 이삭이 또다시 그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으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 더 이상 안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르호봇의 뜻은 넓혀주심이라는 뜻이야. 르호봇 하면 넓혀주심. 르호봇 넓혀주심. 하나님이 이제 이 이삭이 사는 땅을 넓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이삭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보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빼앗죠. 그러면 양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준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는 거죠. 넓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아들 이제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번성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니 넓은 땅을 주셨다라고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그러면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삭은 파놓으면 시비 걸죠. 그러면 또 옮기고, 또 옮겨놓으면 빼앗고 시비 걸고, 그러면 또 옮기고, 파놓으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계속 옮기다가 보니까 드디어 이삭이 어디까지 왔느냐.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따라서 합니다. 부엘세바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 부엘세바는 어디냐 하면요, 부엘세바는 이제 가나안 땅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부엘세바가. 이해되시죠? 자, 그랄은요 제 아래쪽이에요. 부엘세바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드디어 봐봐요. 양보하고 빼앗기고 빼앗기고 또 다시 양보하고 양보하다가 보니까 이삭이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니까 부엘세바까지 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삭이 복을 받자,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복을 받자 주변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으면 양보하고, 우물을 빼앗으면 양보하고, 우물을 빼앗으면 양보하고 흘러가다 간 곳이 어디냐 하니까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이 진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양보했고 손해봤지만 하나님은 그 양보와 손해를 통해서 결국 이삭이 진짜 있어야 할 자리, 진짜 서야 할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밤에 부엘세바로 딱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드디어 네가 있어야 할 땅, 가나안 땅 심장부, 그 땅에 딱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24절 그 밤에 봐봐요. 그 밤에 드디어 있어야 할 부엘세바 그 자리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따라서 합니다.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야, 부엘세바에 딱 갔어요. 부엘세바에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어떤 것인데? 이삭이 원래 있어야 할 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멘. 그 땅에 있어야 할 땅이라고요. 그런데 쫓기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하다가 보니까 왔던 것이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깨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오게 하시니 손해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손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복. 무슨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시기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손해 좀 입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으면 모든 것이 있어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게 복을 주어. 어디로 가든지, 이삭 너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가 무슨 일에 손을 대든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자손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리라. 너 한 대뿐만 아니야. 네 자식에게까지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이 세 가지 복이 이삭의 복만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약속 안에 거하면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약속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복은 if에 걸려 있습니다. 거류하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 아멘. 세상 사람이 시비해도 괜찮다. 세상 사람이 너에게 손해를 입혀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누가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만 있으면 모든 것은 회복시켜 줄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십시오. 실패까지도 선용하게 하시고 시기까지도 선용하게 하시고 양보를 하고 시기하면 양보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까지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서 드디어 제단을 쌓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드디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하나님의 단을 쌓았듯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그러면요 손해 봐주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약속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약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대요. 여러분 우물을 파야 됩니다. 내 자손과 내 가족과 이웃과 짐승들까지 살 수 있는 게 당시의 우물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우물은 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생수, 그것이 우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아멘.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십니다. 아멘. 그 생수의 우물을 여러분이 파야 됩니다. 예배가 뭔데요? 예배는 생수의 우물을 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의 기갈, 이 모든 것을 해갈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자,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시비 걸고 또 행여나 시비 걸어온다 할지라도 양보하고, 행여나 시비 걸어오고 한다 할지라도 양보하고 손해보고. 아멘. 그랬더니 결국 이삭이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복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물질에 복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니 아멘.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겁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음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